오늘 본문 31절에 그를 나타내려 함이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로부터 만물이 창조되고 또 그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선언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인데요. 근데 그 뜻밖의 내용이 이게 등장하면서 그 설명을 잠깐 중단시킵니다. 빛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락이죠. 9절 이하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의 흐름으로만 보면 5절 뒤에는 바로 9절이 이어져야 더 자연스럽습니다만 요한은 그 중간에 이제 한 가지 내용을 삽입해서 그 흐름을 일부러 끊었습니다.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을 증언하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어떤 한 사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가 왜 여기에 들어가게 됐을까? 요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될 텐데 실제로 우리가 읽은 오늘 19절 이하에 어차피 나오는 내용이죠. 어차피 다 나올 내용인데 굳이 여기서 요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것은 1차적으로 5절과 10절 때문일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분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만 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로고스가 오실 때 그를 증언하는 소리, 폰에도 함께 와야만 했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로고스보다 조금 더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해야 했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결코 빛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8절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세상이 그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이 요한인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요한복음이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역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가 당시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훨씬 대단한 존재로 추앙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지만 죽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헤롯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장소로 알려져 있는 에베소에도 세례 요한의 명성이 자자했고 그가 베푼 세례를 받고 또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된 것은 비단 복음만이 아니었던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시작부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중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그의 역할과 그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두 부류를 누가 보냈느냐 보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어떤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누구냐 였습니다.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 이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찾아왔습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네가 뭐길래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느냐? 너의 신앙적 입장은 뭐고 너는 우리 편이 맞느냐?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네가 그리스도라도 되느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 바로 네가 누구냐입니다.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넌 누구냐? 왜 너는 우리와 좀 다르고 어째서 그런 선택을 내리느냐? 꼭 직접적인 말은 아니어도 이 사람 뭐지? 하는 그런 표정과 분위기로도 그런 질문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느껴보셨죠? 그런 질문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나타나겠죠. 그만큼 뭔가가 세상과는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뭔가 낯설고 좀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존재. 실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자주 그런 질문을 마주하게 되길 바라고,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막 위축되거나 주눅들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더 자랑스러워하고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을 힘껏 증언하는 그런 기회로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뭔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으로 대답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찾아온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넌 엘리야냐?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죽지 않았으니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옛날 엘리야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몸에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던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 역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맸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거죠. 행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올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도 요한은 맞아떨어집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가 선포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오리라 한 엘리야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너 엘리야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뭐라고 해요? 아니랍니다. 뭔가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너 엘리야가 아니라면 그럼 그 선지자냐?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에 그 선지자는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모세가 죽으면서 당부한 말입니다. 사무엘이나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부를 여지가 많죠. 비록 메시아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 선지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긴 침묵을 깨고 나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든지 그 선지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모세도 들어가죠? 엘리야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들어가요. 그만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도대체 넌 뭐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네가 스스로 한번 네가 누군지를 말해봐라. 답을 재촉합니다. 그러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긍정의 대답을 하는데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여러분 그 길을 예비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누군가의 소리다. 포네다. 생명과 빛과 진리의 로고스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주목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 포네다. 외치는 자도 아니죠,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말이나 인격이 아니라 로고스를 주목해보라 이렇게 소리치는 어떤 사운드, 신호, 알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대피 명령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면 그 사이렌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의미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모아서 대피하라는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 시간 지나면 사라지죠? 사이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사라지는 그런 소리, 그게 바로 자기 나 요한이다. 질문이 이어지죠.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존재다.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왜 나는 세례를 베푸는지 얘기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례의 이유가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대답합니다. 당시의 세례는 어떤 정결의식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내 과거의 죄를 씻고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어떤 공적인 고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경건한 무리의 내가 일원이 되겠다 하는 일종의 가입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결 의식 같은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냥 내가 널 깨끗하게 해줄게 이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적어도 제사장이거나 그에 준하는 종교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요한에게 묻고 있는데 이번에도 세례 요한은 동문서답입니다. 내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중요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수도 없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람의 발과 관련된 일이 가장 낮은 섬김으로 통했습니다. 누군가의 신발을 나르고 그 신을 묶어주고 풀러주고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이런 것들은 노예만 하게 되어 있었고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야 니들이 선생님 잘 섬기는 거 좋은데 딱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이 신발과 관련된 일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일조차도 내가 감당을 못할 분이 오신다.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일 거예요. 그 다음 날 알려줘요. 그 이튿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시는 걸 보면서 보라 바로 저분이다. 내가 전에 말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내가 저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저분은 그보다 먼저 계셨다. 저분을 봐라.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내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바리새인들의 거듭된 질문에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예상하는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과도 다른,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극단적인 자기 인식을 드러냅니다. 분명 엘리야의 소명을 받아서 온 그 선지자가 맞는데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극도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증언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사람들은 자꾸 빛이 아니라 그 증인에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 달을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사람들은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봅니다. 달을 보게 하려면 손가락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겠잖아요. 뭔가 가리키는 게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사람들이 잘 보려면 그 손가락이 조금 특별해야 달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게 될 텐데, 조금만 손가락이 특별하면 우리는 보통 달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쳐다보게 됩니다. 누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간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나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 사람은 훌륭한 데다가 겸손하기까지 하네. 더 칭찬을 받습니다.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또 그 사람의 하나의 미덕이 됩니다. 간증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돌려야 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를 주목하고 인정하게 되면 사람은 다 내가 괜히 들떠가지고 그 말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잘한다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처음엔 절대 아니라고 그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경건하고 그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칭찬하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 경건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존재인 줄로 알고 우쭐해진 것입니다. 한번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이 쓰이고 그런 행동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점점 겉과 속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럼 신앙이 길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일이 그냥 결국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중요한 것이 언제나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몰두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물론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그 장단에 넋을 놓고 춤을 추다가 큰 코 다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고래가 그 칭찬에 계속 춤을 추면 미친 고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날 뭐라고 부르든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부르심에만 집중하고 내가 그걸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살피면서 그 일을 통해 오직 주님이 나타나기만을 끊임없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해라 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증언하라 했으니 그냥 증언하는 일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너 엘리야가 되라, 너 그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는 분이 그리스도이니 그분을 세상에 증언해라. 그래서 열심히 세례를 베푸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너 엘리야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죠. 사실 그 얘기는 요한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 하신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호칭이나 평가가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고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떤 호칭이나 타이틀을 붙이는 걸 좋아하고 거기 집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리,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곤 하죠. 내 꿈이 뭐냐 애들한테 물어보면 보통은 명사로 그래서 대답해요.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뭐 아이돌이에요, 유튜버예요, 운동선수예요, 이런 답들이 많습니다만 근데 그게 과연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과연 우리 아이들의 꿈을 그런 명사 하나로 다 담을 수 있느냐? 그렇게 치환해버릴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너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엘리야가 되고 그 선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걸로 족한 것이고 그게 엘리야냐 그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그냥 요한으로 살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뭔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주신 내 부르심을 찾고 힘껏 감당하며 사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충성과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언제나 명사가 아니라 동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르심을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린 늘 내가 잘 돼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남에게 인정받아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도 흥하고 그분도 흥하기를 바라죠. 근데 세례 요한을 보면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세상 말 그대로 잘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내리막을 걸었어요. 그 마지막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나중에 3장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토로하니까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제 너희가 그걸 증언해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꼭 흥해야 주님이 증언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쇠해야, 그리고 주님이 흥해야 그분이 온전히 증언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이 대목에서 많이 실수하고 실족합니다. 내가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또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살아내기는 더 버거워합니다.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우린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끼칠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를 계산합니다. 그것이 나를 흥하게 하는 자리인가,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인가, 나를 쇠하게 하는 자리는 아닌가,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죠? 네. 근데 그렇게는 주님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그냥 흩어져 사라지는 소리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단 한 절이라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이 흥해야 된다는 요한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안에서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다시 나를 세상에 보내고 계신다는 그 진리보다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존재의 값어치가 있다면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존귀해져도 십자가와 보혈이 드러낸 우리의 영광의 값어치를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노벨상을 받은 작가가 동네 백일장에 가서 아등바등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 당연하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종이 되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더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제로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삶은 여전히 공고함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처럼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정과 자기 과시에 대한 갈증 때문에 점점 더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작가가 우리 인생은 풍선을 부는 것과 같다. 풍선을 숨을 막 팍팍 불어넣어서 불면 풍선이 점점 커지지만 그 숨을 불어넣는 입술과 볼은 너무나 피곤하고 아프다. 왜 우리의 삶이 피곤한가? 남이 날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인정과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바람을 넣어서 우리 인생을 부풀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을 멈출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나답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안에서 생명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쉼이 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더는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를 부인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고 소중한 존재인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이 다 끝났으니 더는 그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지 말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길을 찾아서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쉼을 꼭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어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빛을 증언하는 손가락은 여전히 지금도 필요합니다. 로고스이신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증언하는 본의 소리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이 돼서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더 큰 온전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그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 중에 제럴드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피아니스트인데 이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상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럴드 무어를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으로 꼽는데, 이 사람은 일평생 다른 사람의 연주, 다른 사람 노래라든가 다른 음악을 하는 반주자로만 살았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피아노 뒤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면서 40년 넘는 자기 연주 생활 내내 오로지 누군가의 연주를 위한 반주자로만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젊을 때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악가가 처음부터 반주자로 하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당연히 멋진 연주자를 꿈꿨습니다만, 그의 연주를 들었던 한 지휘자가 진지하게 반주자의 길을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전문 반주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반주자로 데뷔할 때만 해도 이 반주자의 지위는 너무나 미미해서 연주 프로그램 북이나 팜플렛 이런 데 반주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with pianist 이렇게만 적어서 나올 정도입니다. 나중에 이 제럴드 무어가 반주자로서 영향력이 좀 커졌을 때, 한 레코드 회사가 한 성악가의 앨범을 내면서 반주했던 제럴드 무어의 이름을 옆에 같이 적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성악가가 엄청 노발대발 항의를 해서 한참을 대화하고 이야기한 끝에 겨우 제럴드 무어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반주자의 이름도 앨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평생 그 흔한 독주 앨범 없이 늘 누군가를 위해 연주했던 이 무어가 유일하게 주연으로 무대에 섰던 무대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가 은퇴할 때입니다. 마지막 자신의 은퇴 연주가 1967년에 있었는데요. 그 연주회에 세계적인 음악가, 성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제럴드 무어가 반주해줬던 사람들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그의 무대, 독주 연주회를 위해서 이번엔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악기가 반주가 되어 마지막 무대를 함께 빛내줬습니다. 그 모든 연주가 다 끝나고 처음으로 이 제럴드 무어가 피아노 독주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거 끝나고 이제 모든 연주회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과연 제럴드 무어가 어떤 곡을 연주할까? 과연 이 대가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누구의 곡을 연주할까? 베토벤일까? 바흐일까? 라흐마니노프일까? 막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폈다고 하는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연주한 작품은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 가장 작은 소품인 음악의 부처, 안디 무지크, 음악에게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1분 30초짜리. 체르니 30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맞아가면서 체르니 100번까지 치다 그만뒀는데요. 체르니 30번을 치면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답니다. 아주 아이들이 치기 좋은, 나중에 여러분 제가 그 치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음악에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나 행복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너무나 잔잔하게 치는 어린아이들도 칠 수 있는 그런 곡인데, 그 1분 30초짜리를 딱 치고 내려옵니다. 평생 조연으로 살면서 그날만큼은 좀 자기를 돋보이는 그런 멋있는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자기 인생이 아니었던 거죠. 오직 다른 연주자를 빛나게 하는 나만의 길을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살아낸 것입니다.
그런 제럴드 무어가 1962년에 쓴 자서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Am I too loud? 내 소리가 너무 큰가요? 라는 뜻입니다. 그게 책의 제목입니다. 내 소리가 너무 큰가요? Am I too loud? 일평생 제럴드 무어가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이죠. 내 연주가 조금 더 커서 저 연주자의 소리가 묻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세게 쳐서 저 연주자보다 내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세례 요한도 그 고백을 늘 마음에 품지 않았을까요? 내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 내가 증언해야 될 주님보다 내가 더 도드라지지 않나? 늘 노심초사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의 고백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한 그 곤고한 삶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고 영화롭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반주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게 다름 아닌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연주를 할 때가 올 겁니다. 저는 왠지 예수님께서 반주자가 되어주지 않으실까, 그때는 높여주지 않으실까. 그러나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오직 반주자로서, 주님을 위한 소리로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언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가 나타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때때로 주님 내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주님께 여쭤보면서, 너는 누구냐? 그 결정적인 질문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애매하게 나도 자랑하고 주님도 자랑,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넌 누구냐? 나도 좀 노력하고 나도 좀 뭐, 이게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요, 그냥 사라지는 소리라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생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